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 목적은 먼저 성전 재건의 중요성이죠. 학계 선지자에 이어서 스가랴를 보내사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다음 스가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와 비슷할 정도로 많이 예언되어 있고요.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으로 보이죠.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 상당히 젊었을 때이고요. 그는 이제 이또 할아버지 이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집안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된 삶을 본받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영적으로 상당히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학계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네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네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았죠.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완악함, 무지함.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셨어요. 악한 길, 악한 행위,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무지와 완악함인데요.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듣지도 않았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 들었지만 불순종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당시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고범죄죠.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셨는데요.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땅에 살게 될 거야.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심판과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그러니 제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35장 15절에도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건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듣지 않으면 따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상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변하지 않고 동일해. 지금은 어디야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오기신 걸 억지로 끌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어서 5절에 6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선지자도 죽었어요. 조상들도 죽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지금은 없죠.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겠느냐? 그들 모두 죽었어요. 참 선지자였던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선지자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hul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아서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도다. 선지자들 조상들 다 지금은 죽어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은 다 죽어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나요? 진실로 믿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다 성취되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성취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렵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명령이라는 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대로 돼요. 명령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변찮은 속성입니다. 명령과 법도를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책망과 징계, 저주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만 자꾸 찾아서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불순종할 때 주었던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개선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 이상 중단된 상태였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어요. 열매도 없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없었다. 함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불어버리셨다. 이런 표현도 쓰셨죠. 그 징계의 원인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예배와 경건한 예배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가온 거야 라는 학교 선지자를 통해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참 다양한 일이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자 즉시 성경 건축을 시작했어요. 왜? 학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함을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령과 제사법을 주신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계속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행위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지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용서받았다. 그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된 것인 것처럼 가르치고 말한단 말이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구원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을 만들어버린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 그랬어요. 나의 종.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귀한 은혜와 축복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요. 충성했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그 폐역한 왕과 거짓된 부패한 제사장과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목숨 걸고 와서 전했어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고 하지만 모든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죠. 종으로 사는 건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왕이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고백했어요. 종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신실한 왕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였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한 시편들, 그 시편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지만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사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으로 사셨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사람의 낮고 차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분이다. 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완전히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멸망,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왕, 귀족,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었죠. 예레미야를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다 파괴되고 말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28장이죠. 28장.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지켜 순종할 때의 약속과 불순종할 때의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스가랴 학계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계속 듣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버렸어요. 불순종하고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있죠.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길,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셨다. 행하셨도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말씀이 그대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거고 이것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신 것이다. 언제나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결과이다. 또 우리의 미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과 행위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뭐 어렵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길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신명기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야죠. 신명기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장 26절 이하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하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아신다고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21장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야.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요.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으로 묵상해보죠. 연결되는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거고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줄상도 있어요. 줄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악을 행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갚아주신다. 과거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시대에 계속 진행되어 왔고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제 나머지 우리의 주어진 생에 마찬가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뜻을 잘 묵상하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라고요? 형제잖아요. 형제. 먼저 가족, 눈에 보이는 가족들,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또 우리 함께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나요? 잘 순종하며 따르고 있나요? 생각해 봐야죠. 행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나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나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셨죠? 길이 좁아요. 협착해.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고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죠. 마이 웨이가 아니에요. 나의 길을 가련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길과 뜻이 서로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연단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를 먼저 충족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맞추어져 살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무관심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적시에 순종하며 돌이켰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온전하지 못했음을 아시고 과거의 조상들처럼 그들을 본받고 따르지 말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도 다 죽었고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책망과 교훈을 얻고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나요? 좁은 길로 가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길, 좁은 문입니다.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죠. 나의 생각을 초서복종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시고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